말씀의 제목 말씀을 찾을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찾을 때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소회장님께서 느헤미야의 또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뜨끔뜨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도하신 분이 느헤미야 기도를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아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서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일반 은총인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얘기책이 아니고 이제 역사적인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이거야.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아멘. 나는 너희들을 신아들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다. 아멘. 너희들도 나를 신부모님처럼 아빠로 불러다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느 정도 아느냐? 부부간에 서로 알지만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한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나를 좀 더 가까이 하라. 아멘. 나를 좀 가까이 하고 나를 아는데 최선을 해봐라. 우리가 어느 인간이든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는 여정과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날마다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남은 여생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랑하고 귀엽고 참 자랑스러운 하나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에 가장 귀여운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주어진 성경책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책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소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소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저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아멘. 가장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때는 어느 때나 내 살아오는 민족들이 어느 곳에가 있든지 아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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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흘러고 때로는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파사가 다시 정권을 잡고 고레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니 다시 고국으로 돌려버리는데 주력하는 고레수 같은 사람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 쓰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또 계속해서 파사가 나라를 다실 때에도 특별한 사람들을 지목해서서 그 나라 그 정치 가운데서도 아주 으뜸되는 지위를 얻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도 왕을 모시는 군 관원이 있었어요. 술 붓는 관원이라고 했었고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도 그렇고 수르바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신 분이야. 그 나라 정치인들에게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보여주게 하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차지할 수 없는 아주 명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왕을 모시던 그 느헤미야가 오늘날 유대에서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사정을 말하는데 뉴에서 8장 무대에서 1장 1절에서 쭉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유다에서 돌아온 동족들의 말을 들으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때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어렵고 그나마 무너진 성을 가리기 위해서 성곽마다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성곽도 무너졌죠. 성도 무너졌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순직한지 끔찍한 가운데 있을 적에 느헤미야가 그 속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니 왕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아니 너희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왜 오늘 이렇게 수짐이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느헤미야가 사실 얘기를 다 하고 하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를 그냥 보내게 하냐. 가서 일할 때 협력하는 이웃 나라까지도 내가 돕게 해주겠다.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서 이제 한 일이 뭡니까? 뭐 시간을 다 협력하느라고 느헤미야가 가서 한 일은 무너진 성곽을 쌓는 일을 했는데 엄청난 역사로 말미암아 52일 동안에 그 엄청난 성곽을 쌓는데 역사가 끝났대. 도무지 할 수 없는 역사를 52일에 성곽을 쌓았다. 그래서 52일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흉악한 보기 싫은 성곽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도시의 정리도 모두 어느 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좀 살만하니까 평화를 누리고 걔네 좀 살만한 그때에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멘. 오늘 지도자가 야 너희들은 이때 말씀을 찾아라. 말씀을 찾아야 산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권해서가 아니라 오늘 니에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 성읍에서 안정을 취하고 좀 어느 정도 쉴만한 그때에 7째 달에 이스라엘으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들도 어느 때 무언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고 좀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때 그 후에 그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바라고 추구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것을 찾느냐 세상 것을 찾느냐 더 위대한 것을 찾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포로제에 가서도 항상 말씀을 연구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주력하는 귀한 인물이 학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임시로 고국에 돌아와서 그에게 총독이라는 직임을 맡아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종교적으로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민족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그 민족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오늘 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부흥의 사경회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처럼 부흥이죠. 옛날은 사경회야, 사경회. 아멘. 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흥분돼가지고 입이 좀 이렇게 말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성곽도 쌓여주고 어느 도시도 정리되고 살만한데 그 당시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은 텅 비었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육체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마음과 심령은 완전 텅 비어있을 그때에 영의 양식이 없어.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는 그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말씀을 찾아 사경회를 여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당시 부흥사경회는 오늘 이 시간 홍 목사처럼 말씀을 강하게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강하게 읽히는 소리도 없었어. 또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도 없었어.
조용히 학사 에스라가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읽을 때에 아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소리만 났어. 아멘. 이것이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텅 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아멘.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하니까,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성령의 역사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모든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심령을 자극하니, 에스라가 성령을 읽을 때마다 모든 회중들이 이것 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날 뿐이야. 아멘. 아멘. 진정한 부흥의 사경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도 누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삶의 철학을 가지고 성공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전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는 사람들은 오늘 에스라처럼 그냥 말씀만 강론하며 아멘. 말씀만 읽으면 아멘.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복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을 때 4절을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여기 오른쪽에 7사람, 왼쪽에 6사람이 서 있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 원문으로 기록된 말씀을 강론할 때 라틴어나 헬라어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동시에 통역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적에 좌측 우측에 이렇게 아주 성령을 잘 아는 그 해설가들이 옆에 있다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통역을 하는 거야. 우측에 7사람, 좌측에 6사람. 오늘 여기 이름은 아주 읽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측에 7사람, 좌측에 6사람이 동시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말씀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뜻을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니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아멘. 이것이 보면 아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에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멘. 중국에 가보면 중국 한족들은 말씀을 읽을 때 앉아서 절대 말씀 안 들어. 찬송할 때도 항상 일어나서 찬송 드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편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느냐? 다 일어나요.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편안히 앉아서 찬송하느냐? 모두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아멘. 중국 한족들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합니다. 아멘. 또 오늘 여기도 보면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낭독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리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에스라가 이 강단에 서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한단 말입니다. 이 송축하는 원리가 찬양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잊히는 것이 송축해요.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과 강단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함에 그날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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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약 성경에 아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성경을 딱 펴고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하려고 하니까 회중들이 아멘. 아멘. 그때부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야. 아멘.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도 설교자가 강단에 설교할 때 아버지. 회중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버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야. 아멘.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없는 것은 예배는 예배다워야 된다. 아멘. 한 번의 예배가 철종을 짓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너무 많아. 주님. 예배는 아주 풍성하고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야. 아멘. 그게 안타까운 거야.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그 무언가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 날이 아니야. 여러 번이 아니야.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좌편에 있는 그 성경 해석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좌편에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엑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그걸 라틴어로 헬레어로 다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니까 그 회중들이 알아듣고 하는 말이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낭독해도 주님.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멘. 근데 회중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온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합니까? 책을 펼 때 먼저 고백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멘. 말씀인데 아멘. 오늘 성경 어느 곳을 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선행돼야 돼. 아멘. 아멘.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 아멘. 틀림이 없잖아요. 아멘.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을까요? 그 당시에 에스라가 낭독한 모세오경이야. 뭐 그다지 뭐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낭독할 때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다 이거야.
온다는 것은 보면 오늘도 심령의 자기고고 뭔가 말씀이 그 해동되내 마감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이 운다는 것은 정확히 여기 답이 없지만은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짐작이 가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게 된 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살아가시고 우리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일찌감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조상들에게 일찌감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주님.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미라고 일컫는 우리 선조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것을 깨달을 때 울게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왜 울었느냐? 그 하나님은, 그 옛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멘. 과거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그 희망이 솟아난 거야. 아멘. 이미 빼앗기고 상처나고 무너진 예루살렘 복유 축직한 성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복원이 됐지만은, 구축이 됐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은 이제 새롭게 구축이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야. 언제? 진정한 부흥의 사경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그러니까 니에미아나 이스라가 또 그 네 민족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9절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이때는 이제 7월 초하루서부터 그 속죄일이 있는 그날이야. 한동안 속죄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들이 제때 절기도 못 지키고 있을 때 오늘 새롭게 아주 7월 초하루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부흥성회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우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때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즉 하나님의 날이니 울지 말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 형제들이 이제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는 그 부모님 가운데 어느 번째 해갑이나 어느 팔순이나 잔칫날이 왔는데
그때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자식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 엄마나 아버지의 잔칫날이니까 다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흩어져 살고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뭐냐? 다른 건 없어. 비록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모님의 언덕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과 언덕입니다. 그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식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가문을 잃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고 땀을 흘려서 굶주리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자식들이 아버지 잔칫날에 와서 싸워. 작은 아들은 큰 아들 보고, 형은 엄마 부모님 앞에 뭔가 좀 많이 받았으니까 좋지.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나는 덜 받았어. 그러면서 잘 사는 형에게 못 사는 동생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잔칫날에 와서 형제들이 싸워.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가장 힘들 때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민족, 내 백성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거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야 할 백성들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운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은 성일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돼. 아멘. 찬송해야 돼.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백성들을 가지고 오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다음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오늘 말씀을 주시면 이제 이 송해가 끝나고 가서 너희들이 집에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아멘. 이 오늘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은 예배 1시간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끝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대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교대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가난한 백성들 성도는 어떻게 살았고 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것을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대를 통해 서로 나누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대를 받을 사람들 구대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멘.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성도들끼리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너희들이 집에 가서 단 것과 기름 것을 먹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나눠주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야.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그 증거가 그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말씀을 외치지만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과연 예배자가 어저께 예배자가 오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느헤미야가 너무 귀하죠. 아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일어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른 데서 찾을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 이 말씀 안에 다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이때는 말씀을 찾을 때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야에서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 그게 귀한 거란 말이야. 아멘.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아멘. 스스로. 누가 강권해서 누가 가르쳐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찾아 길을 찾고 진리를 터득한 다음에 스스로 행동에 옮기고 삶에 옮겨서 아무개 목다는 아무개 본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멘. 누구의 힘이라고? 하나님. 우리 힘이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야. 아멘. 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11절과 네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탭니다. 주님.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멘.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왜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분부한 대로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줄고하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예배하던 자 말씀을 들은 자는 백성들이 가서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처럼 가서 똑같이 실행했다는 거야. 아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줄고하니 아멘. 말씀대로 행하니 아멘.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고귀한 진리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역사가 메마른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이 회중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니까 그냥 지도자가 한 말이 그대로 100% 믿고 따른 거고 실천한 거야. 아멘. 그렇게 실천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게 말씀을 듣는 자들의 중요한 자세야. 아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많이 읽어도 그 오늘 이 니에웨서 8장 1절 12절 말씀의 그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말씀의 부흥은 회중들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아멘.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니 해도 말씀을 찾을 때야. 아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찾으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뒤어질 일을 어떻게 대비하고 다시 오실 줄만 날마다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쪼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찾고 아멘. 말씀을 돌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되는. 아멘. 그래서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 우리 서목자님도 백목사님도 다 나그네 인생이야. 아멘. 나그네에게는 명예도 권세도 많은 부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뭐냐? 뭘까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그네 인생길 본향을 찾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 은혜라는 것. 아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나그네 인생.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죽게 주의 거치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두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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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필요한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무서워도 오직 말씀만 찾아 말씀으로 돌아가면 확실하게 우리가 찾을 길이 있고 살아가야 모든 방법이 있고 우리 영혼과 삶을 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 작은 글이지만은 오늘 리엠에서 8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고 아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멘. 남은 생활은 반드시 아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루하루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까지 계속되는 성에 시간마다 말씀의 풍요로움과 아멘.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